할렐루야.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후에 새싹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새싹데이 예고편으로요, 다니엘들에게 어설픈 복화술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아! 목사님, 저 불렀어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해서 말이야. 인사 한번 할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야, 너 멋진 인사를 하는구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정말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반갑습니다는 반과 같습니다라는 뜻이야. 반이라는 말은 예전에 왕이라는 말로 쓰였었거든. 반, 간, 칸은 모두 왕이라는 말로 쓰였어. 너 혹시 몽골에 대단했던 왕 칭기스칸 아니? 네, 알죠. 징기스칸이요. 신라의 왕은 또 마립간이라고도 했어. 그러니까 간, 칸, 반은 모두 왕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그리고 왕은 천자라고 했어. 너 마법 천자문 보니까 한자를 좀 알지? 네, 알아요. 하늘천, 아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왕을 하나님의 아들 천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반가 같습니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라는 말이지. 어때? 멋있는 말이지?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 함께 옆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글쎄, 저희 누나, 은서 누나가요, 저보고 나쁜 놈이래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 근데 왜 그랬을까? 은서 누나가 원래 착한 누나인데. 한번 말해줄래? 꼭 말해야 돼요? 좀 말해줘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아니요. 제가 초콜릿이 2개가 있었는데 글쎄 누나가 하나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2개 다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랬더니 누나가 저보고 나쁜 놈이래요. 너무 화가 나요. 그렇구나. 근데 나쁜 놈 맞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나쁜 놈이래. 은찬아, 나쁜 놈이라는 뜻은 나쁜 놈이야. 나쁜 모르는 사람 있지. 나만 아는,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야. 괜찮아. 앞으로 나뿐인 놈이 아니라 하나님뿐인 사람이 되면 된단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쁜 놈 말고 하나님뿐인 사람들 되세요. 전 이제 다니엘석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만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절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올 때, 일상의 생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곤 하죠. 또요, 이로 말미암아 그 전에 그토록 미웠던 사람, 그토록 저주했던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됨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지하철이나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에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옥황산대처럼 저 높이 그냥 계신 분, 저 멀리 그냥 앉아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나에게 주어진 곳을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 사명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실로 천국을 경험할 때라야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잠시 유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영상에서 이렇게 설교 때 영상에 나왔던 영상인데 아이들에게 영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끈이 계속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것이 영원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끝도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참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영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잠시 나가게 됐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종에게 맡깁니다. 종들에게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잠시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차례대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 너희들 와봐, 어서 와봐 해서 부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돌아옵니다.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그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도 2달란트 맡기신 것을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그렇습니다. 주인님, 저는요 그 1달란트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지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지 너에게 맡겼겠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하면서 그 종을 바깥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요, 우리는 보통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5절 말씀에 그 재능대로 말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1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5재능을 나눠주고 2재능을 나눠주고 1재능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능대로 재능을 나눠줬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25장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그 전반부의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가 되어 있는 거냐? 천국은 마치가 가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요,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누구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다 다른 거예요. 누구에겐 5달란트를, 누구에겐 2달란트를, 누구에겐 1달란트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누군가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또 누군가에는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을 껴안으라. 또 누군가에게는 너의 가정의 아픔을 품으라.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각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데요, 그저 감정적으로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맡긴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이 시간 잠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라는 김혜영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작은 키로 어떻게든지 가난과 장애를 벗어나서 사람 대접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는 시절이었어요. 84년도 전국기능대에서 금메달, 85년도 국가대표로 가서 국제기능올림픽대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때 이미 저는 향후 대한민국을 빛낼 5명에 선정돼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그런 주인공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대학 입시 시험 2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 2번 실패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시편 119편 말씀에서 눈이 멈췄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벌써 9년째가 됐는데 말씀을 따라서 산 세월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라서 산 세월이었어요. 이 세상이 저의 가치를 금메달로 자꾸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금메달을 많이 딸수록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장애가 있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했었어야 돼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실패했죠. 몸과 마음이 쓰러졌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혜영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금메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직업학교 교사. 저는 고민하지 않고 1년 정도 아주 가볍게 자원봉사자로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갔어요. 쭉 14년이 흐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한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물어올 때 내가 왜 거기 살 수 있었지? 이 아프리카 오지 청소년들은 저를 정말 사랑해 줬어요. It's so beautiful. 여러분 매일 이런 말을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3개 따도 예쁘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볼수록 그 말이 나를 살렸구나. 보츠와나 청소년들을 저를 갖다가 척추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격이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제가 비로소 그곳에서 맛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계속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능력을 보이느라고 애를 쓰면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그곳에만 있어도 우리 그곳 사람들이 so beautiful 막 눈에 빛이 빵빵만 나는 거예요. 저보다는 사실 다 키가 크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약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아요. 자기들보다 키가 작고 그렇게 다니는 저가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쩔룩이면서 걸어가잖아요. 와서 업어줘요. 등을 내밀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빨래 빤다고 내다 놓으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싹 다 해가지고 개켜갖고 갖다 줘요. 100세를 사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참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 때 뭐래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 즐거움, 행복,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울한 이유, 우리가 힘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나뿐인 놈이 되지 않는 하나님뿐인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로 묻어두었던 우리의 달란트를 이제는 꺼내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